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했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리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의 전부 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정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 그 감격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와 감격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께 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강한 능력과 강한 사랑과 강한 은혜로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총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상한 심령들, 우리 가운데 부족한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으로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제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고기를 보내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투표하셨나요? 네. 이제 돌아가셔서 하시면 되고 저는 해야 돼요. 아직 저는 안 했는데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선한 길들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나누어 봤었죠. 박복한 인생으로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고 남편은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 또는 어떤 주석에서는 불륜일 가능성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 시간, 사람을 만날 만한 시간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어떻든 이 삶에 지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제사는 율법만 있고 사랑이 없었고 사마리아인들의 제사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혼합적으로 섬기는 진리가 부재된 예배였기 때문에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의 제사 둘 다 부정하다 말씀하시며 이제 곧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서 성령과 감동,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너희가 되어야 된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했죠. 이 찾는다라는 말은 집요하게 수색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특별하게 찾으시는데 그렇게 찾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권력으로 끝나거나 또 그 마지막이 자신의 허세로 끝나거나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고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그들에게 권능, 능력과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한 2주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요약본입니다. 이 위대한 비밀을 들은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은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봤던 이 예수님에 대한 기준이 3번 바뀌었어요. 첫째는 뭐였죠? 유대인이었어요. 왜 저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는 유대인이라는 관점을 봤고요. 또 그 여인이 이제 자신의 삶을 예수님이 맞추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이 옳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내 인생을 저렇게 꿰뚫어 보이시지?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완전히 다르게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제자들이 마을에서 음식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보는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27절에 보면요, 그들이 대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시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저 여인에게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찌하여 저 여인과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자기가 궁금한 게 있지만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미 존중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의미 없이 여인들에게 말 걸거나 농담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3년간 살아봤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의미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겠구나,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구나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먼저 믿고 신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겼지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로 이상히 여기기는 했지만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면서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도 그런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라는 물음보다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제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질병을 얻게 된 것도,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것도, 이런 슬픔을 당하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일들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45편 17절, 제가 자주로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울 수밖에 없대요. 옳고 공정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것이 될 수밖에 없대요. 왜요?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자녀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것,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자녀들을 채찍질하고 채찍질까지는 안 하시겠죠? 나무라고 혼내는 것들,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중에 보면 이 아이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 좋은 것만 주신 분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채찍도 있어야 되고 고난도 있어야 되고 어려움도 있어야 돼요. 오늘 라디오를 들으면서 잠깐 하는데 역경지수라는 게 있대요. 사람이 그 역경을 얼마나 겪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의 척도라고 해서 그 역경지수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얼마 정도의 역경을 겪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달라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저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것을 묻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이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묻는 것, 이게 더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 17절을 개역개정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다라는 말은요, 외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행위들 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까지도 포괄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시는 어떤 결론적으로 주시는 그 결과만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일하시는 모든 방법까지도 다 공의롭고 의로운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동기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까지도 마침내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대요. 변함없는 언약에 근거한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쓰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롭게 대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긍휼 안에서 일하시는지 날마다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셨어요? 절대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정말 그 지하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구덩이에 내가 빠진 것 같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하나님 그때 나를 만나주셨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슬픈 우울증에 빠져 있는지 도저히 모르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 여인, 그 남자,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많은 간증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그렇게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뛰어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낮고 천한 자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늘 경험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그 자비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공의롭게 선한 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믿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정하고 의롭게 그리고 모든 자에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계획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코로나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깊은 뜻까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신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사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고 또 엄청난 생각의 전환들이 일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예전에 세계 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사람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람에게는 모든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졌었는데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인간은 여전히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해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우리의 생각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네 말이 맞네 내가 말이 맞네 그걸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을 다 똑같이 생각해서 똑같이 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이 나라의 민족이 돌아갈까요? 절대 안 돌아갑니다.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으니까 균형을 맞춰가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보수만 다 있어도 문제고요. 진보만 다 있어도 문제예요. 함께 가고 견제하면서 또 더 잘한 사람들은 칭찬받고 못한 사람들은 책망받고 이러면서 함께 공존해가야 바른 길로 가는 거지 어떤 한 사상만 한 어떤 것만 딱 절대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에 커피숍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이 돌아가겠어요? 다 커피숍이면 마스크는 누가 만들 거예요? 식사는 어디서 먹어야 될까요? 안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주시는 마음과 생각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비전 삼아 사명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대한민국이 사실 코로나로 세계적인 위상을 지금 떨치고 있잖아요. 뭐 정치적인 견해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정말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하는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K-팝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들어 쓰셔서 선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K-팝을 부흥시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요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 북한 말하는 거예요? 같은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 그러니까 같은 북한 유명한 게 북한밖에 없으니까 그랬었는데 이제는 달라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에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오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베트남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에 가면요. 오빠 이거 멋있어, 이뻐, 좋아 이러면서 막 팔아요. 전 세계에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아졌던 것은 K-팝을 통해서 정말 긍정적인 영향이죠. K-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하기에 훨씬 좋은 그런 도구가 되었을 거예요. 코로나19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려운 나라들을 대한민국이 돕는 것, 그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코로나 진단키트를 만들어서 주고 그들에게 배포하고 그들과 함께 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잘하면 이게 나중에 또 선교의 귀한 도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국의 K-팝으로 많은 위상이 높였지만 이제는 의료를 통해서 한국의 어떤 위상들이 높아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우리를 세계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창궐하는 중에도 대한민국이 이게 잘 버티고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숨어서 기도했던 사람들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이게 일어날 것 같으세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도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 싸우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했죠. 언제든 시간 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시로 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의 결실이 지금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좀 믿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좀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에 밀려서 너무 위축돼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코로나 무조건 싸워서 이긴다고 막 대들어도 안 돼요. 언제든 우리는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땅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몸부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신천지 때문에 여전히 이제 교회가 탄압받고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유언비어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하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이상히 여기긴 했지만, 그 여인과의 대화를 이상히 여기긴 했지만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전혀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늘 물어보세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로 물어보지 마세요. 그것은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라고 아무리 싸워봤자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내 안에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원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진다 한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음성이 더 세미하게 들려주고 그것 가지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붙들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든지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후에 이 여인은요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아오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 처음에 12시에 물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과 처지가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 여인이 자발적으로 마을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전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도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소리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 여인의 상황이 지금 바뀐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불륜으로 같이 지냈던 그 남편이 우리 이제 정식으로 우리 제대로 우리 혼인신고하고 이렇게 정식으로 살자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은 바뀐 건 없다니까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 수치심을 가지고 있던 그 여인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도 차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수치심까지 버려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과 수치심과 그 모든 괴로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다 버리게 될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마을로 찾아가요. 아무 괴로운 마음 없이 마을로 찾아가요. 그 어떤 두려움과 걱정 다 내려놓고 마을로 찾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만나고자 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의 마을에 오셨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 감격 하나만을 붙들고 자신이 그렇게 꺼렸던 동네를 향하여서 사람들을 만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동기 28절에 보면요. 물동이도 다 팽개치고 갔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뭐 하러 갔어요? 물 들어갔어요. 물 들어와야 자신의 삶에 이제 생계 먹는 거나 뭐가 시작이 되는데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메시아가 오셨다니까요.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다 팽개쳐두고 마을로 갔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자기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메시아가 오셔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나에게 이것저것 말씀해 주실 것 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험한 힘들고 어려운 이 형편과 처지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기회를 잡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이 메시아시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감격에 겨워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이라는 영예를 얻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치와 분노로 살았던 여인이 이제는 기쁨과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인, 그 첫 발을 내딛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의 이름 없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처음으로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여인으로 인정받아서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죠. 다시 원래 살던 그 일상, 수치와 분노로 살던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그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로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많은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이 여인이 떠났는데, 이 여인이 또 그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완전히 그의 삶을 돌이켜서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나중에 사마리아 교회에 든든한 권사님으로 사역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사마리아 교회가 이미 있었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 교회가 이미 있었고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 그 사마리아 교회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을지 성경을 통해서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꼭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나중에 우리가 했던 그 사역들을 함께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아도, 우리가 나쁜 것을 경험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표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어려움 중에도 그 모든 것 감사로 받으며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할 수 있는데, 믿음에서 멀어지면 왜 그때 그러셨지? 라는 서운한 마음만 우리가 묵상하게 돼요. 결국 그 잘못된 묵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놀라운 일로 만드느냐, 아니면 한탄만 하며 살게 만드느냐,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정도 선하신 분이시고 그 결과까지 선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이 사실에 대해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쩌다 보니 기분 나빠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선한 능력과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자만이 세상을 바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사건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20년 전, 30년 전 만났던 그 한 번의 사건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예전에 만났던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영원을 약속해주지 못해요. 가끔 물건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그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다시 폐기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질려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이 땅에 영원한 것, 영구 있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고 바뀌고 깨집니다. 그래서 보수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사실 보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사실 보수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물동이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곁에 없는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떠난 다음에도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물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정말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스멀스멀 죄를 짜는 자가 또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해야 돼요. 매일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아는 가장 기초적인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감정이에요. 감정. 내가 자주로 화가 난다. 내가 자주로 누군가를 비판한다. 내가 누군가를 자주로 미워한다.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잘 회복이 안 된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나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 내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생겨도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게 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평화와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붙들린 바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야 내 주변의 평화와 그래야 내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셔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도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속하지 않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셔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일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면서 내 마음의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 헌금과 그 예물이 그냥 깨끗한 돈 드리면 되는 것처럼, 그냥 그게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이 헌금이 제가 힘써서 애써서 번 돈입니다. 하나님 제 피땀 아시죠?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이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수고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이 헌금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꼭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헌금하셔야 돼요. 헌금을 계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가 운영이 될 때 그 헌금의 액수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액수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에요. 그 진심이에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 겪었지만 그 어려움 중에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날마다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훨씬 더 위대하시다.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계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위기의 때에도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영접했던 그 예수님 붙들고 평생 사시는 분이 아니라 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오늘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훨씬 더 위대하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힘들고, 지금 보기에는 어렵고, 지금 보기에는 어떤 길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과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우리에게 옳은 길로 또 사랑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감사로 극복해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역자로, 상처받은 치유자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게 주님을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날마다 주님께 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20년 전에 3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명자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4월 15일 오늘은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그런 총선의 날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뽑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게 하시고,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좋은 사람들이 뽑혀질 텐데, 하나님 그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에 더 이상은 분열이나 또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들은 서로 좋은 것으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일어날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살기로 다짐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